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인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소명을 주시는 이 장면 중 일부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서가 나오죠.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불렀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고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붙인 명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죠. 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만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이라고 하는 것, 곧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불렀던 그 멸시의 단어가 타고나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범죄하면 찌꺼기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5절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패역한 족속이라는 명칭입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머물러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휴식처라는 의미를 갖는 말인데 근데 성서에서 이 말은 은유적으로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집, 우리의 몸이겠죠.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상태로 만든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아주 유사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지금 바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성전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인 것은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몸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게 바로 패역한 족속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곧 내 삶에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패역한 족속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묻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달리 바꾸어 말하면 결국 내 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몸의 중심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생활을 점검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곤 하죠. 내가 지금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내 삶의 온전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맞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처럼 잘 묻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몸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작 그런 몸의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의 중심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다 동의를 하죠. 이해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연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둔다고 할 때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중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중심, 또는 여러분 몸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분명한 건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외적인 기준만 가지고 몸의 중심이나 자신의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아주 잘 표현한 이 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정세훈이라는 시인의 몸의 중심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저는 이 시인이 우리 몸의 중심을 아주 참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길이를 가지고 어느 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기관 중에 어느 기능을 가지고 중심된 기능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아픈 곳이라는 거예요.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 그게 바로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만드는 몸의 중심이라고 그는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몸의 중심을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표현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몸의 중심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해서 범죄한 것, 그래서 뻔뻔하고 강팍해진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아픈 그곳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패역한 족속이라 불리게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곳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몸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도 그것과 연관이 있죠. 지금 그들의 가장 아픈 곳, 곧 그들의 몸의 중심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아픈 상처,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것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아픈 바로 그곳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의 중심, 내가 아픈 곳이 어딘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우주의 중심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의 고백처럼 우리 몸에 중심이 있듯이 우주에도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이 모든 우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곧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몸의 중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아픈 곳, 우리 몸의 중심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아픈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우리 몸의 중심을 모르는 것,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패역한 족속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등진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의 중심, 내 아픈 곳이 어딘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의 아픈 부분이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서에서 예수님의 고향 방문과 관련돼서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고향의 한 회당에 들러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보이죠. 그때 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마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의 지혜에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손으로 행한 기적의 능력 때문에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이기도 하고 또는 그 율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도 그들은 지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유대의 정통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난 인물이죠. 그러니 그가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을 베푼 예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죠. 이미 여러 곳에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저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한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그 진실 자체도 가리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율법 전통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방식에서 벗어난 일련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표현이 나오죠. 바로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이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혹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걸림돌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어느 출신인가, 그의 출신 성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 가진 것 없는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도 있죠. 사회적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목회자 사이에서도 진골, 성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육두품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사람의 아들.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실상 그의 출신을 비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아버지나 부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은 그만큼 그의 출신 성분을 낮게 보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붙였죠. 그것은 당시 사회 경제적인 계층 구조로 볼 때 하층부에 속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신분을 은연중에 나타냄으로써 예수가 보여주었던 그의 지혜,
그리고 예수가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가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의 보잘것없는 출신 배경을 가지고 그의 위신을 낮추려고 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당시 유대의 속담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인용하실 만큼 유대 사회가 얼만큼 폐쇄적인 사회였는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말에도 있지요. 어느 사회에나 있는 폐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본문 4절에서 하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와 유사한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떠나는 거예요. 무엇을 떠나냐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너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이 존재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 그리고 사람 관계,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 이거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자기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처럼 자기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사람 관계, 인적 관계를 내려놓고 그리고 소유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이것은 다시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붙은 거예요. 소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기 친척, 자기 고향, 바로 자기 집이라고 하는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중심, 몸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마음의 중심, 곧 우리 몸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동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배척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몸의 중심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만 판단하고 자기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배척하려 했다는 것,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믿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한 말인 겁니다.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두고 있었던 그들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없음으로 인해서, 곧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선포되었는데도 그것을 알 리가 만무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 어디서 오겠느냐는 거예요. 몸의 중심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른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폄하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몸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아픈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지 못한 것, 그게 제일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힘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없고 오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 시대는 자기가 우상이 된 세대가 아닐까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가 아닐까,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편리와 자기 유익, 자기 이해와 자기 편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최고예요.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죠.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내가 없어져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 사고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사랑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받아야만 사랑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냐는 것이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실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가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서 자연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보았지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봤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중심, 내 아픈 곳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우리 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몸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몸의 중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의 중심을 이야기하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내가 아픈 곳을 알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한 놀라운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딘가를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있는 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비전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몸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시작한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이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패역한 족속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든지 변함없는 그 사실 한 가지, 우리의 몸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 우리의 가장 아픈 곳,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 지점에 우리 자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저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심신의 고통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마다 오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놀라운 지혜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결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